우리는 지금 광야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겪게 되겠지만 언약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능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마시고 나를 살리고 나를 복음하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TV나 이런 영화를 보면 네피림에 관한 그런 영화가 많이 나옵니다. 주로 접신되는 영화죠. 그런 드라마가 많이 나옵니다. 또 그런 드라마가 재미가 있어요. 교회가 이제 이야기를 안 하니까 불신자들이 그런 접신에 관한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아름답게 미화시켜 놨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다 속는 것이고 다 네피림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네피림, 떨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위에서 떨어진 자, 그리고 넘어뜨리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접신이 되면 네피림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우선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가짜 능력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오고 나중에는 이제 후유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접신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아니고 네피림 딱 이렇게 접신되어 있으니까 영적 문제 심각해질 수밖에 없지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다 그래요.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은 겁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그랬어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이 땅으로 쫓기면서 그 사탄을 따르던 쫄개들도 함께 내쫓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게 됩니다. 요 존재가 사탄인데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 나타난 겁니다. 아담 하와를 넘어뜨린 겁니다. 넘어뜨릴 때 어떤 말을 했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지요. 네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피림이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 내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나왔죠.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오는 그 사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는 곳곳에 깊이 뿌리 내려진 겁니다. 무속이라든가 점술, 우상 이런 것들이 막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삶 속에 침투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지요. 지금 3단체가 이 네피림 운동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메시지 똑같아요. 창세기 3장 에덴 사건에 나타난 그 사단이 주는 메시지랑 뉴에이지 하는 그 메시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프리메이슨 이 조직도 이제 네피림 운동하는 겁니다. 접신 운동이죠. 유대인 조직, 제2의 바벨탑 다 이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네피림과 흑암을 이길 복음을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벗어날 수 있는 복음을 주셨어요. 또 이길 수 있는 복음을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사망 가운데 놓였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재앙에서 벗어나는 그 언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피림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에게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너를 위하여, 네 자녀와 후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양의 피 그랬습니다. 애굽의 우상을 이기고 재앙을 이길 수 있는 피 언약을 주신 겁니다. 거기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피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포로에서 살아남는 언약을 미리 주신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된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서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가진 자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게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겁니다. 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이것은 지상 최고의 사건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인 겁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이 언약을 실제로 믿고 믿는다면 바로 여기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감람산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다면, 갈보리산 언약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다라방 언약입니다. 약속된 그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임한 것입니다. 이랬더니 5 시간표가 딱 오게 됩니다. 5가지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5가지 문이 열리게 됩니다. 계속 그 이후로는 말씀이 성취되어 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은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준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전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또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활하셔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만민에게 가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했습니다.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만민에게 가서 병든 자를 치유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병, 각종 질병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지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신분과 권세와 배경입니다. 신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세요. 이 세상에 혼자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나서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고아와 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고아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권세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결코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흑암을 이기고 네피림을 이기는 이 권세를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13장 15절에 보면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하기 위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또 전도도 하며, 왜? 현장에 다 죽어 있으니까. 현장에 네피림이 다 빠져 있으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기 위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또 우리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컨트롤을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가장 큰 배경,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놓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망대 여정 이정표를 내 안에 세우는 겁니다. 매일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 꼭 이 기도는 집중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적은 걸 다 뒤에 놔뒀는데 좀 성경도 찾아가면서 그렇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5년 원단 기도에 우리가 주신 말씀이 남은 자의 기도, 또 순례자의 기도, 창조적, 재창조의 기도, 이게
원단 기도에 주신 말씀입니다. 남은 자의 기도에서는 이제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빛의 성전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남은 자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남은 자지요. 그 내용은 또 이렇게 주보에도 있고 하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순례자의 기도 그랬습니다. 빛의 경제 회복됩니다. 순례자는 우리가 여정을 가잖아요. 여정을 가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하고 초월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찾는 겁니다. 수용하고 초월해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빛의 경제가 회복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상강에서는 창조적 재창조의 기도 그랬습니다. 빛의 이정표를 세워야 참된 부흥이 된다 그랬습니다. 빛의 이정표를 곳곳에 세우는 일이 일어나야겠죠.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를 곳곳에 빛의 이정표를 곳곳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사탄은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미사일을 쏠 때 가치 없는 데 쏘지 않잖아요. 아무 데나 쏩니까? 중요한 기지에다가 딱딱 쏩니다. 그것처럼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잡으시고 정말 24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딱 눈 뜨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부터 하시고요.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용을 한번 쫙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777 기도는 매일 한 번 이상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여정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여정을 갈 때는 수용하고 초월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다 수용하고 초월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